오늘은 우리 용현동 교회 설립 57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용현동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런 남은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 용현동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9절에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반모 섬이라고 하는 섬은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앞에 위치한 조그마한 섬이었습니다. 길이가 16km 되고요, 또 폭은 한 10km 되는 작은 섬이었는데, 당시 로마 황제들이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그 섬이 이 반모 섬이었습니다. 비교적 작은 섬이었지만요, 그 안에 학교가 있었고 또 아르테미스, 아폴로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그 안에 있었고요, 또 체육관이 존재할 만큼 당시에는 꽤나 유명하고 또 발달된 그런 섬이 바로 이 반모 섬이었습니다. 초대 교회 교부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 통치 시절인 AD 95년에 반모 섬에 유배를 가게 되었고요, 그 반모 섬에서 1년 6개월 동안 유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광산에서 강제 노동을 하다가 도미티안 황제가 죽은 후에 그 다음 황제인 네르바 황제 시대에 사도 요한이 석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말년에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기를 사람들에게 요구했고요, 그것을 거부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시면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버가모 교회의 충성된 증인이었던 안디바가 바로 순교를 당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90세가 넘은 나이에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당시 많은 성도들이 고난에 동참을 했습니다. 고난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본문 9절인 말씀입니다. 9절에 보니까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그들의 형제로 소개하면서 자신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보시면 나라라는 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앞과 뒤에 환난과 참음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원문으로 보면요, 이 환난, 나라, 참음이라는 말 앞에 정관사가 하나만 붙어 있어서 이 세 개의 말이 하나의 짝을 이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과 참음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현동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즐겁게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용현동 교회는 주일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자신의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놀라운 환상을 두루마리에 써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환상을 본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주의 날, 즉 주일이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래 유대교는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예배했는데, 토요일에 예배를 했는데, 이 기독교는 유대교와의 구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이 목회자로 섬겼던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소아시아 7교회도 주일에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요, 자기가 예배 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주일에 예배 드렸던 그 예배를 사모하고 있었을 그때에, 주일날에,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예배 드리는 그 주일날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의 날 주일에 하나님은 요한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떤 축복들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로 먼저 요한은 주일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주일에 놀라운 환상을 목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은 주일에 자신이 본 환상을 두루마리 성경책에 기록하여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이 7교회는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시계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그 성경 말씀을 메신저가 시계 방향으로 차례대로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처럼 주일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날로 성령 충만을 받는 날이며, 놀라운 환상을 목격하는 날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인생이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고요, 또 이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졌다라는 그런 자괴감으로 자살 충동에 매일 시달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서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매일매일을 지내다 보니까 방 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방안이 쓰레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의 친구가 그 사람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쓰레기로 가득 찬 그 방을 친구가 청소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서 필요 없는 짐들을 다 내다 버리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하니까 방이 깨끗해지고 맑은 공기가 가득 차게 되니까 이 사람이요, 가슴 속에 그때부터 희망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해준 청소가 이 사람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2주 후에 청소를 해준 그 친구와 함께 청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썼는데, 무슨 책이냐면 청소력이라고 하는 책, 그러니까 청소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요, 일본인인데 이름이 마스다 미스히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은 청소하는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책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후에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고요, 또 성공학에 대한 유명한 강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용현동 교회 매주일 예배마다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매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용현동 교회는 대제사장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2절부터 20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주의 날 주일에 본 환상과 그가 들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인자 같으니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하신 말씀이 인자였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상에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13절 상반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어디를 다니십니까? 촛대 사위를 거니시는 분으로 그렇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 보시면 이 7 금 촛대는 7 교회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촛대 사이를 거닐면서 촛대를 살피는 임무를 가진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임무는요, 촛대를 살펴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또 등불이 꺼지면 다시 등불을 켜는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등불을 관리하기 위해서 오래된 기름을 제거하고 신선한 기름으로 촛대에 계속해서 교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에 끌리는 옷은 제사장의 의복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 발에 끌리는 옷은 포데레스라고 하는 말인데 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흉패, 에봇, 겉옷과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의복을 총칭하는 말이 바로 이 포데레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으로서 교회를 돌보시는데 교회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칭찬하며 때로는 고치고 때로는 책망하며 경고함으로써 교회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로서 영적 촛대인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복음으로 환하게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은 16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 환상에서 나오는 인자는 그의 손에 7 별을 붙들고 계시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7 별을 믿었는데 7 별은 태양, 달, 목성, 수성, 화성, 금성, 토성을 7 별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은 이 7개의 별이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었습니다. 요즘도 그런 게 있죠. 별자리 운세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별자리 운세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운명이 좌우된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당시 사람들도 사도 요한 당시 사람들도 이 별들이 7개의 별들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가 7개의 별을 손에 들고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별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와 같은 정치 지도자가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세상과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입을 통해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예수님의 다스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무서운 진노를 퍼부으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가진 심판의 능력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은 원문으로 보면은 롬파이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그때 경호 작전을 담당했던 그런 세계 최강의 용병 부대가 있습니다. 구르카 부족 출신의 전사들이 이 북미 정상회담의 용병의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용맹스러운 그런 전사들로 알려져 있는데 이 구르카 부족이 가지고 있는 칼이 쿠크리라고 하는 그런 칼이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었습니다. 구르카 용병들의 용명함과 함께 그들이 사용하는 이 쿠크리라고 하는 칼이 어떤 칼인지 사람들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본문 16절에 등장하는 롬파이어라고 하는 이 칼은요 원래 트라키안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 사용하던 검인데요 아주 훌륭한 그런 검이었습니다. 아주 큰 그런 칼이었는데요 이 길이가
1m에서 2m나 되는 그런 긴 칼이었고요. 아주 이 칼날이 굉장히 넓은 그런 칼로서 아주 강한 그런 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이 말을 타고 오면 그 말의 다리를 이 칼로 베거나 그 말의 목을 찔러서 말의 이런 목을 쳐드는 데 사용되던 그런 칼이 바로 롬파이어라는 칼로서 당시 전쟁에서 굉장히 용맹을 떨치던 그런 칼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요 여러 종류의 칼이 있었는데 히브리서 우리 4장 12절에도 보면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히 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등장하는 좌우의 날선 검은요 롬파이어가 아니라 원문으로 보면 마카이라라고 하는 그런 칼인데요, 아주 짧은 40cm 이하의 짧은 칼을 가리키는 말이 이 마카이라라는 칼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가 사용하던 칼이 있었는데요, 로마 군대는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그런 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검은요 길이가 한 60cm 정도 되는 그런 칼이었습니다. 좀 짧은 칼이었죠. 우리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글래디에이터라는 이 말이요, 영화 제목이 바로 이 로마 군대가 사용했던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유래가 된 영화입니다. 또 당시에는요 한쪽에 날이 선 굽은 칼이 있었는데 그 칼을 슈미탈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칼이, 검이 당시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은 당시 칼들 중에서 최고의 검인 롬파이어라고 하는 그런 검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롬파이어는요 다른 검들에 비해서 훨씬 더 길고 무거워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롬파이어는요 원래 한쪽에만 날이 있는 그런 검인데 본문에는 이 롬파이어가 좌우에 날선 그런 검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강한 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좌우에 날선 검인 강력한 롬파이어와 같은 자신의 말씀으로 세상을 치며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신자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손과 입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7별을 붙들고 계시는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누구를 만지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 요한을 만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성도들, 우리 각 사람을 만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 각 사람을 만지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영적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요한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치료의 주님이십니다.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빛은 치료하는 광선을 지금도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공의로운 해로, 태양으로 표현했습니다. 태양빛은 고대로부터 치료에 사용되었습니다. 일광욕을 통해서 통증을 치료하고 상처를 회복하는데 고대로부터 태양빛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현대에도요 이 태양빛을 사용하고 있는데, 치료에 사용하고 있는데 레이저나 LED 램프와 같은 특별한 파장의 기구를 사용해서
태양광선을 지금도 각종 치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드름 치료, 또 황달을 치료하기도 하고 통증 치료, 또 상처를 회복하는데 또 모발 치료 등의 이 태양빛이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1860년 이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핀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태양빛을 사용한 피부 결핵 치료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미국에 가면요, 국립암연구소가 있는데, 미국의 국립암연구소는 태양빛을 응용한 항암 치료 연구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얼굴빛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지혜자이십니다.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백발을 가진 노인은 인생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지혜를 가진 사람들로 존경을 했습니다. 잠언 16장 31절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입니다.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사람들은 헤카테라고 하는 신이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 헤카테라는 신이 이성과 저성 사이의 길을 통제하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사망과 음부를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졌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만 누가 사망과 음부에 들어가고 나오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용현동 교회는 복음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0절에서 예수님은 요한이 본 환상의 일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하시고 7금촛대는 7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7별은 소아시아 7교회를 대표하여 목회하는 영적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7별로 상징되는 7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오른손으로 붙드심으로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적 촛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명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교회는 바로 이 세상을 비추는 영적 빛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촛대는요, 두 가지 영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원래 성전에는 촛대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이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에 등잔대를 만들라 명령하셨는데 순금으로 만들라 말씀하시고 그 등잔대를 하나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요, 촛대가 하나가 아니라 7개의 촛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확장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촛대로 사용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촛대로 쓰임받는 그런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해 보시면 촛대 위에 켜진 등불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숍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커피숍이 스타벅스인데요. 이 스타벅스를 세운 사람이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 스타벅스를 세웠습니다. 원래는 이 하워드 슐츠는요, 스타벅스의 직원이었는데 이 이태리에 출장을 하루는 갔는데 그 이태리에서 커피의 맛을 보았는데 너무나 커피 맛이 맛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커피도 있는가 라고 이 하워드 슐츠가 놀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요, 미국에는 커피가 한 종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에스프레소 커피밖에 없었는데요, 이태리에 가보니까 커피 맛이 이 에스프레소가 아닌 여러 가지가 있고 너무너무 커피 맛이 맛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장에서 돌아와서 이 하워드 슐츠가 이 본사에다가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다양한 커피를 만듭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회사에서 노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을 먹였는데요, 이 하워드 슐츠가 내가 회사가 안 하니까 내가 커피숍을 세워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커피를 통해서 감동을 주고 행복을 주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 스타벅스를 세계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워드 슐츠를 통해서 미국의 커피 문화가 온전히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이 하워드 슐츠는요, 한낱 커피 회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행복을 주겠다는 원대한 그런 꿈을 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 용현동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워드 슐츠는요, 커피 하나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행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이 교회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꿈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고 감동을 주고 진정한 행복을 주는 그런 우리 용현동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희망이 되는 그런 우리 용현동 교회,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을 펼치는 우리 용현동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